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든 스미스의 온전한 회심 중에서 제7장 회심의 내면적 얼굴, 지성, 회개, 감정, 의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회심에 대한 기본 내용, 즉 회심의 개념을 소개하고요. 2부에서는 온전한 회심이 선물하는 능력있고 풍성한 삶을 보여줍니다. 3부는 회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회심의 7가지 요소들, 그 각각의 요소를 그 자체의 모습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회심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게 하는 기초를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7가지 요소가 모두 뚜렷이 구분되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각 요소들이 다른 요소들에 서로 의존하고 있는지, 어떻게 각 요소들이 다른 요소들을 강화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7장에서는 그중 4가지 회심의 내면적 얼굴에 속한 지성, 회개, 감정, 의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회심의 첫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지적 요소이죠. 우리의 지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회심은 진리와의 만남, 곧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만남에서 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가로질러 자유롭게 하는 진리로서 잠재적으로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하고 생각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좋은 소식으로서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실체와의 만남입니다. 환상과 오해를 배제시킨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므로 회심에는 뚜렷한 인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 전도에는 진리 선포가 포함됩니다. 회심은 진리와의 만남,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만남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이해에 도달함으로써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도 또는 적어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해 없이는 회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주 간단하게 단 한 번만 복음을 제시하여도 그것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다음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회심은 철저한 세계관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폴 리버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단순한 믿음과 행동 영역에서만 회심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점차 기독교적인 믿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회심에는 세계관의 변화가 이렇게 포함됩니다. 복음 전도에서 지성의 영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선포되고 들은 진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의 결과인 사고의 변화와 동떨어져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회심은 어떤 것을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정체성과 공헌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믿음을 가능케 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해가 합리적인 설명이나 변증에 대한 반응으로 가능하다고 추정할 것입니다. 곧 어떤 사람에게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할 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고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하는 환경과 결코 동떨어져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성은 진공 상태에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 지성의 능력은 스스로 이전 세대의 경험에 의존하는 어떤 전통 안에서 발전을 거듭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조나 신앙 고백서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조의 형태로 지적인 유산을 구체적으로 전수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신조는 그리스도인의 지성이라는 지적 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요약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적인 요소로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회심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회심은 단순히 어떤 것을 진리라고 믿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회심은 두 가지 종류의 믿음 가운데 가장 논리적인 일관성을 보인다고 판단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단순히 비교하는 단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회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것은 단지 믿음 체계나 진술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예배와 순종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와 같은 출발점에서 우리 지성은 마음속의 생각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재형성하는 진리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의 두 번째 요소는 회개이죠. 이것은 참회의 요소입니다. 회심이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만큼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후회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죄로 말미암는 진정한 슬픔 때문에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생활 습관의 하나로서 죄를 거절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죄를 인정하게 되고 용서를 받으며 죄를 거절하게 됩니다. 회개는 회심에 필요한 한 가지 성분으로서 영적인 삶의 지속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회개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심의 세 번째 요소는 감정적인 요소인데요. 신뢰와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감정 영역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회심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적인 요소는 회심을 일으킬 수 있는 개념적인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회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전환, 방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회심이 깊어질 수 있도록 마음 한구석에서 시작하여 온 마음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감정적인 요소를 통해서입니다. 감정적인 차원은 통합, 곧 전인적인 통합과 연합을 가져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 감정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추구는 나에게 이성의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행위였다. 그것은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갈망이었다. 그것은 세상 만물 가운데에서 느끼는 두려운 감정, 버려지는 느낌 또는 고독감이었으며 그와 동시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의 도움을 통하여 맛보는 소망의 감정이었다. 회심의 감정적인 차원에는 소망의 바탕을 둔 철저한 방향 전환이 포함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정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과 믿음이 열차를 이끄는 기관차인 반면에 감정은 열차 맨 뒤에 겨우 매달려 있는 짐칸에 불과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전혀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고 인간적이 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중심을 차지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쁨은 유쾌함에서 한 사람의 가장 깊은 갈망이 채워지는 데서 발견됩니다. 거의 필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얻는 만족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다른 데서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중 가장 큰 기쁨은 용서에 대한 기쁨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회심의 감정적인 요소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이 용서의 확신입니다. 회심의 감정적인 요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의뢰하는 자세인데요. 여기로부터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옵니다. 신앙은 믿음이자 신뢰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향한 첫 걸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에도 출발점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을 때뿐만 아니라 단순히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지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것에다 신뢰와 확신을 두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 그 기쁨이 흘러넘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쁨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의 팔, 즉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에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길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자세로 대하십시오. 회심은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일을 포함한다는 사실은 신약 성경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충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회심은 마음과 생각이라는 내면적인 방향 전환과 더불어 삶의 전 영역을 통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방향 전환을 다 포함하는 전면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는 이런 의지적인 결단은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개혁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 의지적인 결단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자유는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회심에서 의지적인 요소는 자율이 아닌 순종을 통하여 자유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은 자유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이런 회심은 우리의 소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포함하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심의 결정적인 중심과 초점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나아오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력,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정과 기쁨, 죄를 회개하려는 결단, 진리에 대한 순종은 모두 간단한 사실에 대한 다양한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며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회심의 내면적인 얼굴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가지 요소 중 당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과 가장 모자란 것은 각각 어떤 것입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